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찬송은 43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먹은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소속입니다. 소속.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 일본은 섬나라입니다. 지진이 유난히 많아요. 지진이 많다 보니까 일본은 그 재난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지진에 대한 훈련들을 아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지진 피해 중에서 특별히 그 2011년 강진 9.0 아주 큰 강진으로 해일 쓰나미까지 일어서 무려 24,5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원이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그러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농경지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 기반 전체가 완전히 유실되는, 훼손되는 그러한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그 방사능 누출로 우리나라와 태평양 인근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이 방사능 피해가 그 어족들에게 예상되는 그러한 피해입니다. 그 쓰나미 때 죽은 수많은 사람들, 24,000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죠. 그 사람들 가운데는 선량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산다는 것 때문에, 그 지역에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죽음을 면하지 못했던 겁니다. 어느 나라, 어느 단체, 어느 가정에 속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의 종살이 430년을 마무리할 때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의 죽음이라는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넘어가겠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빈부귀천, 유무식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애굽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소속의 문제가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런 여로보암을 향해 하나님은 작정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개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집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 매인자나 노인자 모두를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종이나 자유인, 즉 자녀들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정말 무서운 재앙, 심판의 쓰나미 같은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죽은 시신조차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정말 무시무시한 끔찍한 말씀입니다. 시신의 훼손까지 정말 무서운 심판이 아닐 수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똑같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속한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 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이 여로보암에게 속한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들은 그 사람의 선하고 악하고 관계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림을 당하는 죽음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의 소속이 여로보암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십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도 없고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무서운 불행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 들어온 원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소속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 사람이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 속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죽음의 재앙과 심판이 아담에 속한 자에게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 죽음의 재앙과 저주의 심판이 이제는 영생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또 한 분, 분명히 소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두 대표, 아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어느 소속입니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로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의 소속됨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 있을 때 나의 소속이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생명, 영생을 누리며 나눠주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